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는 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의 위엄을 본 자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we were every eyewitness of His Majesty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내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같이 가자고 했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가시기 위하여 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들을 데려가기 위한 유일한 길로 바사르, 그 육체를 깨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이 나오게 하시므로 모든 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자기는 이제 장막집을 벗을 때가 가까워 왔으나 가기 직전까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이 의로운 줄로 여긴다고 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또 그의 비추심을 체험하고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 깨달아질 때 주님이 보신 하나님과 제자들이 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시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본 하나님이 우리가 본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 히브리 원어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져서 마땅히 우리가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위대한 위엄을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또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동시에 또 보냄을 받은 종이기도 합니다. 그 종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야세르 하나님이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공의죠. 그 공의 안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와 같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과 같은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그 주 예수님을 다투함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과 너희가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다투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신 것은 영광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신 지식에 의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경건을 주신 것은 영광과 찬양을 통해인데, 영광은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지식,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떡볶이에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구나라는 이거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의한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귀중한 큰 약속을 주신 것에 의해서 정욕과 멸망 안에서 세상 안에서 본성을 떠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큰 약속이라는 말은 큰 약속인데 약속은 그 이제 에피앙겔로마인데요. 에피앙겔로마는 그 에피앙겔로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여서 앙겔로스는 천사들을 말하고요. 위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받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케루브가 주신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큰 약속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주신 큰 약속이니까 위로부터 주신 것은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주신 약속이니까 하야스를 하야를 말하는 거죠. 그 큰 약속 안에서 멸망과 이 정욕이 있는 세상 안에서 본성을 떠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큰 약속이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사갈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것으로 부지런히 모든 자에게 너의 믿음 안에서 봉사하여 함께 가져오라. 그러면 이 큰 약속 안에서 부지런히 모든 자에게 너의 믿음 안에서 봉사하여. 그럼 너의 믿음은 하야세르 하야가 이루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봉사하여 함께 가져오라는 건데 누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찬양 안에서 찬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안에서 찬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인 내가 내 스스로 나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하야 세르 하야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요. 또 지식도 역시 하나님 야다,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야다하는 그 야다 안에서 지식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절제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절제를 말하죠. 그 절제를, 그리고 인내 안에서 인내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거룩함을, 형제 안에서 형제를. 그러면 전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이게 다 오는 게 되고요. 그것을 그 안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누어 주어서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그렇게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생기고 풍성하게 되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을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하는 지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나눠주고 공급해서 그걸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자는 눈이 먼 자들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디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실 이게 뭐 비슷하기나 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제 저들은 다 눈이 멀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자들이고요. 그의 오래된 전에 죄를 정결 안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럼 오래전 거는 케뎀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죄를 정결 안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했고요. 타로데마 야센에 있으므로 하늘의 큰 약속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열심히 확고히 하게 만들라. 그럼 너희의 부르심과 그 이 택하심을 더 확고히 만들라라는 말은,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뭐 칼빈의 장로 그 예정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택하심이나 부르심이 아니고요. 하야 세르 하야 안에서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만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고히 되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 신학교 가라, 이건 부르심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해줘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택하심 아닙니다. 택하심은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택하심이에요. 세상 목사님들이 막 귀에 달콤한 얘기 해줘서 그거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왔는데, 그럼 내가 세상에 오고 그걸 나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알아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맞아. 그러니까 그게 딱 내가 하나님 나라 떠나기 전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택하심과 부르심이 너무 정확하게 확고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는 죽었어를 8년 동안 외치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이사갈 언약에 의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1절인데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연합하여 들어감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앞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풍요하게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너에게 풍요하게 주시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어디로? 영원한 왕국으로 연합하여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왕국이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에요. 여기 주님은 주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잘하고 하면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완전히 확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연합하여 들어감을
풍성하게 주시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삭을 언약에 의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만들면 주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연합하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이 생각나면 좋겠지만 생각이 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낳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본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항상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내가 고향이 어딘지 알아야 고향으로 돌아가지. 내가 고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위로부터 낳지 않는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니까 넌 온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기는 선제서를 부인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하는데 본향이 하늘이래. 그게 뭐 후락말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야. 아니 자기는 거기서 오지 않았는데 왜 거기가 본향이래 자기가. 이게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은 다 정신을 차렸겠지만 혹시 유튜브에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헛소리 듣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 것도 좋고 여기 것도 좋다 막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안 해줘요. 자, 우리가 타르데마 야셴 곧 깊은 잠에서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은 다 깨세요. 누가 깨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깨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항상 태만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고 있는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너희에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태만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홀히 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하여. 비록 다 너희가 알고 있어. 또 그리고 진실 안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들이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진리 안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데 그걸 자꾸 되새김을 하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뒷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소주나 까고 그냥 땅콩이나 먹으면서 벌렁자 빨아서 야구 게임이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치 않는 대로 가기가 바로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으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니네들이 다 알고 있지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절대 아니죠.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태만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진리 안에 서 있지만 이것들 곧 하나님의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만들면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연합하여 들어감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죽을 날이 멀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갈 날이 멀었으니까 한 3년쯤 쉬었다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봐봐요. 하나님이 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됐잖아요. 그런데 길을 쓰고 뭐 40에 하나 가뭄으로 5번이나 맞고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막
날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또 연속인데,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은 이제 뭐 한두 번 해봤으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게 하늘의 걸 봤다라는 거는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님이 처음에 약속할 때 너 가자, 내가 다 데려올게. 근데 그걸 내가 먼저 알았어요. 그럼 이게 그냥 어떤 분처럼 이렇게 탁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영으로 자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야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어떡하냐 미칠 것 같으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쟤들한테 이걸 알려줘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해야 무슨 복음을 전하고 아니 맨날 걱정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을지 뭘지 살짝 모르는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만매를 맞고 막 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또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또 5번을 더 맞았잖아요. 그 4번을 더 맞지, 1번 맞고 4번을 더 맞은 거잖아요. 그걸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니 왜 이렇게 막 기를 쓰고 이걸 하는 걸까? 근데 이걸 기를 쓰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음부죠. 그렇게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은 무조건 음부예요. 경수자매처럼 이렇게 오면 그래도 음부를 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13절인데요.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어 땅 위에 있을 때 너희들을 기억 안에 완전히 깨우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의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만큼, 즉 이 장막 안에 있는 것만큼 있을 때에 너희들 안에 기억을 주어서 일으키게 상기하게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한번 전해서 다 깨달은 사람은 전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들은 사람도 또 듣고 그게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던가 하고 지금 같은 걸 보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럼 날마다 새롭잖아요. 날마다 새로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도 전에 들을 때 지금 들을 때 다르게 새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들었다고 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전하지도 않죠. 모르니까 안 전하지만 전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는 무슨 깊어지거나 잘하거나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많이 깨끗해졌어.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듣는 거하고 오늘 듣는 거 다른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기억을 완전히 새겨주고 그것이 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사도 베드로도 이 서신을 쓰는 때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아직 베드로가 땅에 있고 이 장막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앞서 말했지만 모든 하늘의 비밀들이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여 완전히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더 이상 기록한 것이 없는 마지막 글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후서가 그의 서신 중에 마지막이고 즉 자기 생애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4절인데요.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참 베드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알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shortly, 곧 이 말인데요. 곧 벗어날 거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나의 장막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는 몰라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뿅 이래가지고 거기에 딱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끝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이게 네가 이제 죽을 때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형체로 이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주님이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사갈 언약으로 인하여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다가 타위에서 강제로 복음을 인하여 죽는 것을 또 순교라고 하는데요. 주 하나님 우리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죽음은 이제 이것이 그 죽음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한복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가 빠졌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잖아요. 그죠?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겠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순교당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전승에는 뭐냐면 베드로는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달아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전설이지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했더라도 순교를 시키는 놈들이 야, 난 못해 그래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타이에서 강제로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되신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순교가 되었는지는 다 자기도 순교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는 없죠. 근데 누가 알죠? 하느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대동강변인가 어디에 그 천주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어디에 아프가니스탄에 막 선교 간다고 가가지고 거기 누구 하나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감금을 당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거래를 잘해서 이제 다시 데려오고 그랬는데 쓸데없이 막 아프리카에 가서 막 자기들이 복음도 없어. 그런데 막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죽었어. 순교예요? 안 순교해? 그건 안 순교.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타이에서 죽는 것도 이게 당연히 순교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어머니, 처,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고, 땅도 버리고, 땅을 버렸다는 말은 흙을 버렸다는 건 자기를 버렸고요, 땅을 버렸다는 건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순교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짓은 보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순교라고 할 수 없죠. 자기는 순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는 꽝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너 모른다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순교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나의 떠남과 함께 너에게 항상 이것들을 이거 한 거 아니야? (15절부터) 맞아요. 나의 떠남과 함께 너에게 항상 이것들을 기억나게 만들기를 열심히 하노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너희들에게 나의 떠남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장막을 벗음과 함께 너희들에게 항상 가지기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항상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거 하는 게, 내가 죽음과 동시에 너희들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본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게 항상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걸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도 언제나 너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힘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이란 베드로 후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모든 말씀도 함께 포함을 하는 거고요.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모든 후대의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말한 걸 잊어먹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성경님이 알려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읽어야 되겠죠? 그게 성경을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 잊어먹었어.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성령님이 뿅뿅뿅뿅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또 봐야 되죠.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있으니까 읽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겠죠. 자, 16절인데요. 그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너희에게 알린 것은 신화를 모방하여 그의 본을 꾸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큰 영광이 하야하신 것을 목격한 자라라고 했는데요. 목격한 자라는 말은 이제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eyewitness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야. 궤변을 꾸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궤변을 꾸미려면 무슨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만들어도 그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도 그 소설을 쓸 때 자기 머릿속에 구상이 있잖아요. 이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소설을 쓰리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막 사건의 발단서부터 진행서부터 본 스토리로부터 이런 걸 다 이제 어떤 줄거리가 있어서 그 얘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궤변을 꾸몄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를 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서 꾸며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허구, 신화예요. 신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화를 모방하여, 지금 그리스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화를 모방하여 궤변을 꾸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신화 같은 요소를 가진 게 그리스의 신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화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인들이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신화의 얘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도 나오고 거인족도 나오고, 네피림이 거인족인데요. 그래서 신화처럼 막 타락한 천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뿅 이렇게 내려와요. 손오공이야? 안 내려와요. 타락한 천사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사람과 귀신, 마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귀신, 마귀. 그 마귀와 귀신들은 육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귀신들은 육체를 입지 않았고 우리는 입은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죽지도 않으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은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근데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왜? 귀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이사갈 언약을 알아도 구원 못 받는 게 귀신이고요. 근데 마지막엔 받죠. 마지막엔 받아요. 그런데 육체를 입었었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하야 아세르 하야 이사갈의 언약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천사의 몸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크나큰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게 육체를 가진 자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귀신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특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 어디로 가셨네.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특권이 있는 걸 믿어요? 확실히 그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 신화를,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다가 막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낸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고요. 너희에게 알게 한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도래, 지금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신화를 모방하여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진 거는 모방하여 꾸며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믿으면, 70인역은 꽝인 거예요. 자, 70인역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위대하신 메저스티를 목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심을 아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증거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거냐 이 말. 근데 그 자기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거해 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화를 모방하여 만든 궤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한데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구별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자,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의 권능과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린 것은 신화를 모방하여 궤변을 만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의 위대하심 영광이 하야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요한 1서에 우리가 봤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사갈의 언약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지난 어제 시간에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요한일서 강해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화들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화를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직접 목격자라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하느님 아버지와 존귀의 영광을 함께 받으셨으니 진실로 위대한 영광으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그에게 들어가라는 소리로 영광을 받으셨다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들어가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본 거잖아요. 다 그거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들림을 얘기한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야.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어요. 누가?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소리로 감당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보는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들어온다라는 뜻인데요. 그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광 아래 그 아래로 그에게로 들어가라는 건데요. 그 위대한 영광 아래서 무슨 말이 들렸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어가라는 말로 여기서는 설명인데 그 들어가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존귀와 영광으로 그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목격자라는 말을 하면서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들으신 말씀을 하는 건데요. 하야세로 하야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그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신 거고요. 이러한 말씀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친히 그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요. 혼자만 아니고 야고보는 들었지만 이렇게 일찍 죽었지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도 함께 들은 것이니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만난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갔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그랬죠. 들어가라고, 그에 함께 들어가라고 거룩한 산 안에 있을 때에 들은 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러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우선 주님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게만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다 같이 있었죠. 그 다 같이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다 같이.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같이 놓은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랬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안 해서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여자와 가로되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막셋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초막셋은 베드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모르는 말이지만 의미가 있는 그 초막셋은 세 번을 말하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멀리하를 위하여 지는 초막을 지는다 보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은혜를 받는 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절인데요. 그리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졌으니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을 그날이 새기까지 주의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새벽별이 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면 주의하라는 거는 주의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막 열심으로 잘 살펴서 행하라는 거야. 문목같이 촛불이 비치는 것 같이 어디에? 어두운 장소에 비치는 것 같이. 촛불을 우리가 그때는 촛불인데 이게 등불이죠. 그때 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등불인데요. 오늘 우리가 등불을 안 비치지만 어두울 때 플래시라이트나 이런 걸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비치는 게 뭐 하는 거 비치는 거예요? 뭔가 찾으라고 비치죠. 그냥 이게 밝게 비춰서 잘 걸어 다니려고도 하지만 뭔가 찾기 위해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기에 있는 플래시를 켤 때도 잘 안 보이니까 뭘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는 뭐예요?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굴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야. 그 찾는 것 같이 선을 행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하냐면 날까지인데요. 날이 언제냐면 날이 밝아오는 때까지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침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우리가 배울 때 언제 알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이죠. 그럼 매일 아침이 있는데 그럼 매일 주님이 오시냐? 그럼 매일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매일 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매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오신 거는 언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 진짜 아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오시는 때가 언제요? 공중재림 때고 마지막 지상재림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걸 등불을 비춰서 어두운데 이렇게 비춰서 뭘 찾는 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날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벽별이에요. 이건 새벽별이 너의 마음 안에서 높여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새별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주의 깊게 하는데 선한 일이 뭐라고요? 등불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여기저기 비춰서 이게 찾아라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찾아요. 뭘 찾아? 이렇게. 뭘 찾아요? 하늘에서 온 큰 약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못 찾겠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얘는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받을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새벽별인데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셨으니 다시 오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이 너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그날 재림의 날 아침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쉽죠? 들으니까 딱. 근데 나 이거 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을 행하는 일에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고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추어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생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이제 끝부분입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운 해석으로 하야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먼저 알 이것은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 모든 예언은 자기 자신이 혹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사로운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하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는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하면 성경이 꽉 닫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신학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맨날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신학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문에다 내고 라디오에도 광고를 하고 텔레비도 다 내야 되니까 성경 어디에서 신학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 그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에도 동아일보에도 다 기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MBC, SBS 이거 다 해가지고 신학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서라도 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만들어 달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또 이 주류 언론사에다가 얘기하면 물론 씨알도 안 먹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유튜브에라도 막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신학은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창세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게 마사로 사본인 거예요. 만약 신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면,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신학에 감동을 했어.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신학에 감동이 됐어. 그러면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난해 구절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라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해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만약 신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면 난해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난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야스를 하야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성령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잖아요. 그죠?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목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 목자가 이게 누구예요? 임안무개 같은 사람이 갔잖아요. 자기는 다 받아주고 그리고 어디도 이런 말, 나 신천지는 이 목자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다 무찔렀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디겠어요? 갔잖아요. 그게 뭐야?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형제들하고 자매님들
나는 죽었어. 나는 정말 죽었어. 이걸 8년 동안 외치다가 나갔어요. 이거 뭐야?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이렇게 막 말해주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요구하나 나중 요구하나 이거 말 안 했으면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말해줬잖아. 다 말해줬는데 그거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야. 이 목자 말씀이 좋은 줄은 아는데 그것만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왜 생명이야? 이 목자가 말을 했으면 생명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한 걸 내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나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령 아래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아래, 어떤 성령? 거룩한 성령 아래 들어간 거예요. 거룩한 성령 아래 사로잡힌 걸 말하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마태가 누가가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고 사로잡혀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그렇게 감동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자기들이 찾은 게 신학이잖아요. 그 신학은 사실상 금송아지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연락을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신학이 금송아지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안 듣고 몇몇 사람들이 참 다행이죠. 뭐 기껏 해봐야 200-300명밖에 안 들으니까 이걸 듣고 막 나팔 불어서 이야 신학을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팔 불어가지고 나를 족칠 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신학은 사실상 금송아지나 자기들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모든 번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번역되지 않은 원어 성경은 거룩한 성령님 아래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 생각으로 해석하니 안의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우사가 만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모음과 문법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르데마 곧 야센 깊은 잠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본 자라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야다한 하나님을 우리도 하야세로 하야 하나님을 통해서 야다하게 되면 우리도 본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오직 하야세로 하야 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서만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타르데마 야산에서 깨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밧사르에 갇힌 것을 흙집에 갇힌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흙집 곧 밧사르를 깨고 나오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 여호와께서 모두 다 네피시 하이로 데리고 오셨으니 나중 여호와께서 모두 다 살려주는 영으로
하야하신다는 것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나게 하시기를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느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또 오고 가는 길이시고 또 생명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주시고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타르데마 야센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막중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최근에 알았던 도마가 그 먼 곳인 우리 그 옛날 신라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멀고 먼 여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과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 하야 아세르 하야 이사갈의 언약을 안 자들은 누구나가 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절박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디 약한 몸을 가졌지만 바울보다는 우리가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바울이 당한 것만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